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족속에게 다 뺏기고 또 마을은 파괴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산에서 숨거나 굴에서 피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앞장서서 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절망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런 시기였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누구를 부르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무기도 없고 지휘력도 없고 또 용기도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그런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로 다가와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통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키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랬죠. 마당에다 다 널어놓고 이 선풍기 같은 거 큰 거 돌리고 키질도 하고 그래가면서 했는데, 기드온은 그러한 일을 지금 포도즙을 짜는 좁은 틀에서 숨어서 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밀농사 한 것을 다 뺏어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에게는 실제로 어떤 지도자적인 모습, 용감한 모습,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강한 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려 있는 기드온, 낮은 자존감 속에서 숨어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기드온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보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의 약함 너머에 있는 그분의 능력과 목적을 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해 주십니다. 6.25 전쟁 때 어느 병사는 이제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전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여기면서 버려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우가 그를 등에 업고 사선을 넘어서 결국 후방 병원으로 옮겼고 끝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군목이 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한 전우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한 회복과 치료와 사역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망의 바닥에 있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와 일으키고 다시 쓰십니다. 기드온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며 쓰임받는 사람이 더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을 바라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이르러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 연약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죠. 이 평강은 상황이 해결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강하고 이 전쟁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주셔서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이 정치를 시작했지만 내 정치에 있어서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제 노예제 폐지 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려니까 수많은 위협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싸우고 결국 평생의 사명인 노예제 폐지를 죽을 무렵에 실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 가지 위협과 난관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무너지고 이 삶이 흔들렸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지
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시편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 매달렸고, 어느 날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확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한 말씀을 확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삶을 실제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아져서 주변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시면서 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찬양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보는 중에,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강을 붙들고 나아가면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서 온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죠. 겁 많은 평범한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고, 자기 가문은 아주 약하고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나, 무력하다고 느낄 때나 더 깊이, 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임재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위축되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힘 주시고 평강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어떻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참 너무 약하다, 내가 나에게 이 닥쳐진 이 일들에 비하면 나는 무력하다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며 평강과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의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혜도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찾아와 주시어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 없음 중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드온같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